할렐루야. 우리 능력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주차 기도회가 지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빼고 월화수목 주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하루 2시간씩 하는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간 카이노스 기도 신학기 기도회를 시작으로 라파 치유 기도회, 야베스 축복 기도회,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에스더 구국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같은 지축동 구석지에 있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싶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작은 중심을, 우리 이 작은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우리 교회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이 딱 쌓여서 하나님의 마일리지가 꽉 차는 그날에 이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라의 쓰임을 받는 제목들과 인재들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성령 충만 기도회인데, 많이 참여하셔서 그간 고갈됐던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이번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서 충전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모세의 최후의 유언 설교집, 최후의 유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본업이 목사고 본업이 설교인 분에게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목사, 이제 너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딱 한 달 남았느니라. 딱 이제 이 땅 가운데 너의 인생이 한 달 남았으니 한 달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마 예전보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최후를 맞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싶어 합니다. 모세 역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 모세의 120년간의 인생 스토리를 총망라하고 정리한 모세의 엑기스입니다. 최후의 유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생의 최후의 요약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신명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제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볼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솔직히 주님, 뒤로 돌아가서 돈 주십시오. 그러실 분 많죠? 네. 또 뭐 돈이 있으신 분의 경우, 몸이 약하신 분은 건강을 구하시겠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또는 뭐 마음에 드는 멋진 이성을 허락해달라는 이런 이제 마음의 소원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이야기가 이제 20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놀랍게도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지 그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게 많을 것입니다. 그들도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의 화목함도 필요하고 자식들의 장래에 해당된 여러 큰 비전, 비애와 꿈도 필요할 텐데 그 많은 것에서 불구하고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에 지을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 있는 화목함과 자식의 장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복이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 즉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만복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어떤 장소냐? 다른 말로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회막이라는 뜻이 뭐냐? The meeting place입니다. The meeting tent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란 얘기입니다. 즉 성막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들 다 쉬는 주일날, 남들이 다 놀러가는 주일날, 그 휴일의 달콤함을 뒤로 한 채, 그 휴일의 여유로움을 뒤로 한 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이 수고로움을 왜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예배가 수고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의 예배가 기쁨이고 감사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성막의 예배와 규례는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말고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다 이제 뭐가 있냐면 우상에 대한 예배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의 우상 예배 풍습들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모든 예배와 축제는요, 예배 모든 우상의 예배는 전부 다 축제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판을 벌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의 방법이에요. 술판을 벌이고 음란한 제의를 벌이는 게 여러분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게 이방인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여러분 그 땅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우상의 주신이 뭐냐? 바로 저 아데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 있죠? 바로 저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지역의 주신이었어요. 그림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바티칸에 가면 저 유물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이 젖가슴이 24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죠? 저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서 뭘 벌리겠어요? 바로 음란 파티, 술과 음란이 난무한 난잡한 축제가 여러분 바로 저 우상들의 모든 예배들의 공통점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을 통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규례를 보면 참 여러분 여기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5년간 드렸고 10년간 드렸고 20년간 드렸는데 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미스테리들이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의 컨텍스트예요.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떤 중심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구약에 여러분 이 모세의 신명기와 레위기 같은 말씀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거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의 규례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누군가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죄 짓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를 졌을 때에 그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사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일단 죄 지은 자신이 자신의 집에 있는 양 가운데, 어린 양 가운데 가장 흠없고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끌고 성막으로 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오면 제사장이 앞에 있겠죠? 그 제사장 앞에서 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왜 할까요? 내 지은 죄를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나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 이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을 제주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주가 그 어린 양을 잡아요.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형님과 우리 아버지가 복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가끔 그 활복 있죠, 살아있는 복을 저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을 제가요 잡을 줄 알아요. 근데 이 복이요 잡으려고 딱 하면 살겠다고 퍽퍽퍽 해가지고 볼을 이따 말하게 만들어요. 살겠다고. 근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방에 제가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복회도 뜨고 막 그럽니다만, 여러분 저 살아있는 양이 이제 잡을 때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칠까요? 그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 제주가 양을 잡을 때 그 피가 온 자신에게 다 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잡은 제물을 각을 뜨라 그래요. 토막을 다 쳐야 됩니다. 껍데기를 다 벗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을 번제단이 올려놔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느 곳에서 만나 주시냐? 우리의 죄된 모습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 만나 주세요. 구약시대의 레위기와 구약시대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정결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덕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네. 우리 찬양하듯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존귀한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보배롭고 찬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주를 만나는 핵심은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감격은 바로 이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 혹시 아십니까? 베다니의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시세가로 환산한 지 얼마냐?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야. 우리나라 GDP로 말하면 3,500만 원입니다. 기준이. 그 3,500만 원짜리 말하자면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우리 예수님 앞에 깨뜨렸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평생 모은 일평생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떻게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마리아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죄로 죽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일 뒤에 있냐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됐을 때 살아나는 기적을 누렸을 때 여러분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셔서 그의 순결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우리 오라버니처럼,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전한 아들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순전한 아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발밑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 발밑에 항상 앉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발밑의 여인이었는데 12사도도 깨닫지 못한 그 복음의 정수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림으로 온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께 어떤 삶의 변화를 베풀어 주시느냐? 일단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특징이 뭘까요? 우리 불렀던 바로 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 이미 남편 아닌 5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남자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팔레스타인의 땡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한마디로 말하면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일 먼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도 여러분 다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컴플렉스 있습니다. 여러분 컴플렉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잘생긴 사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죠.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보다 더 공부 잘한 사람 앞에 서면 사람이 기가 눌리게 돼 있어요. 미스 코리아들이 여러분 전국에 뭐 미스 뭐 전주, 미스 대구 하다가 미스들끼리 다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다 그 소집된 그날에 보면 엄청나게 주눅이 든대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그 전국 미스 코리아 대회에 모여 보면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렇게 주눅이 든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그냥 그래서 우리보다 못난 사람 앞에 서면 으스댔다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주눅 들었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니. 아니 세상 사람들도 비천하게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니.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시편 128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편 128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비리비리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의 상징은 기쁨이에요. 너의 아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의 삶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여러분의 자녀의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바로 올리브예요. 올리브유가 제일 기름 중에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최고의 나무인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라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제목으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128편의 제목 표제 1절 앞에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즉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제목의 축복을 누리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주님 삶이 그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예배를 가슴속에 중심으로 삼는 가정은 그 아내도 지켜주시고 남편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공급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열매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인 올리브 열매를 맺는, 가장 값비싼 열매를 맺는 올리브유를 생산해내는 가장 축복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제가 참 존경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참 두 가지로 신기록을 남긴 대통령인데 하나 신기록이 뭐냐면 일단 안 돌아가셨습니다. 100살이 넘으셨어요. 1924년생이신데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살이 넘은 이 카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때 어떤 기록을 남기셨느냐? 여러분 대통령이신데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아니 대통령 재임 전에도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니까요. 이분의 유명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였고 대통령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카터의 아주 여러분 유명한 말이에요.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한다면 저부터 좀 말릴 것 같아요. 그냥 좀 말릴 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위인지, 예배가 얼마나 위인지를 대통령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이 신앙의 위대한 복음 전도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직을 했다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래서 100살이 넘는 장수의 축복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잃지 마시라고. 어려울 때 막 11조 드리고 어려울 때 예배 드렸다가 잘 먹고 잘 살면 교회를 떠나가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배를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잘 될 때는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을 통해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참 이런 가정들, 이런 대통령이 되니까 참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지더라고. 이런 여러분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이건 솔로몬의 시인데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말씀을 해요?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랑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죠?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거예요. 사업을 해도 헛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결론은 헛되고, 가정을 이끌었는데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는데, 그렇게 좋은 직장 생활을 꿈꿨는데, 그렇게 나의 자식이 잘 될 것을 꿈꿨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에 여러분 이것도 표제어에 1절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이 결국에 헛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자는 그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헛되지 않고 열매와 감사와 의미와 축복으로 그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공부가 아무리 급하고, 수능이 아무리 코앞으로 다가왔어도 이 예배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부를 결단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업터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일이 날지라도 주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바톤 터치하듯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의 고백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100번 말해도 주일을 성수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의 향기가 우리 주님 앞에 뭐가 되었대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정성된 여러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신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료가 왜 귀할까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치료의 은혜 막 주셔서 어떤 분 막
폐도 고쳐주신 분도 보였고, 전립선도 고쳐주신 분도 보였고, 이 치아도 고쳐주신 분도 보였고, 막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막 치료의 은사와 능력을 마구마구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치료가 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아시고 하나님의 디바인 힐링, 주님의 신성한 신적인 치료로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바로 곧 임마누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의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은 you are not alone.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좁은 길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의 우리 지축 능력교회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